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한번 옆에 보시면서 인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 또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 저녁 우리 함께 이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우리가 보았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편지 글이죠. 편지글. 이제 본래 쓰여진 형식이 편지글인데 편지글에 나오는 게 이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간단한 안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본 거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이제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자기 스스로 이제 내가 사도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의 직분을 누가 주셨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께서 사도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또 3절, 4절, 5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6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요. 앞에 이렇게 간단한 이제 자기소개 또 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접근한 후에는 주로 보면은 내용들이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는요 보니까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동사가 어떤 단어입니까?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런 말이 지금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를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바꿔보면 놀랐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놀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는 거는 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놀라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집에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다 오더니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오늘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요. 이러면 깜짝 놀라겠죠. 네. 안 놀라십니까? 네. 늘 100점을 맞아 오니까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집은 100점 맞았다 이러면 깜짝 놀라죠. 그럴 때 깜짝 놀라는 거는 어떤 놀람이죠?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놀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슨 놀이동산 이런 데 가서 귀신의 집 이런 데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옆에서 확 튀어나오면서 으악 막 할 때에 그때 놀라는 이 놀람 어떤 놀람입니까? 그다지 이게 좋지 않죠.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귀신 막 따라오고 막 할 때 놀라는 거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 또 요즘에 보니까 이 신문 사회면을 보니까요. 연 이틀 사이에 이 총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틀 사이에 2건이나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런 사건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총에 대해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역시 우리가 다 놀랬겠죠. 근데 이 놀라는 거는 어떤 놀람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분 좋은 놀람이 아닌 것이죠. 깜짝 놀라고 이런 거는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보면 경악한다 뭐 이런 말이죠. 경악한다. 와, 이런 엽기적인 사건에 모두가 경악했다라고 할 때에 쓰이는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놀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여기서 이 6절에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는 이 놀람은 굉장히 경악하는
어떤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놀라는 바로 그러한 놀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놀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6절을 보니까 놀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같이 속히. 자, 이렇게 빨리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을 이제 훈계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이쁘고 좋아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훈계를 해야 이 아이가 제대로 잘 자라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못한 것을 보고 훈계를 했습니다. 딱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딱 뒤돌더니 잘못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또다시 반복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참 아마 이 훈계한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얘가 지금 내 말을 듣긴 들었나? 뭘 잘 못 알아들었나?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랬는데 네 해놓고 바로 뒤돌아서 그걸 한다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의 놀람도 역시 그러한 놀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잘못으로 빠져들어 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깜짝 놀랄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하셔서 그 바다를 그냥 발로 걸어서 건너게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 후에 바로 며칠 있다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뭐냐, 우리 여기서 그냥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서 인도해냈냐 하면서 원망했던 이 모습들을 봅니다. 그 바닷물이 갈라질 때는 할렐루야 했던 이 양반들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금방 말하자면 일종의 배신감 느끼는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내산에 이제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요. 그 기간이 불과 40일입니다. 근데 그 40일 사이에 이 백성들은 도대체 올라간 모세는 죽었냐 살았냐, 도대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독촉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황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게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둘레로 돌면서 잔치를 벌이고 했던 모습들 우리가 봅니다.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참 너무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 아마 여러분들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아주 정말 특별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빨리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한 40일 사이에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죠. 요새 TV 광고에 나오듯이 LTE급으로 샥 신속하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 막 할렐루야 딱 하다가 우리가 예배 끝나고 문 밖으로 딱 나서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든지 우리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뜨겁게 하고 할렐루야 또 하고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나면 금세 신속하게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또 까먹고 마는, 그리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100% 완벽하게 돌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많이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만 욕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극히 아주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같이 속히 떠나,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신속하게 벗어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렇죠. 말씀, 성례, 기도. 근데 그 중에 성례는 이제 성찬과 이제 세례인데 이거는 이제 교회에 정해진 때에 이제 그때에 할 수가 있습니다만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예배 때에도 이제 말씀과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인 예배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얼마든지 충분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내 안에 계속해서 가득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교회 와서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사모하며 모이기를 원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집에 우리 돌아가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모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기도하며 또 말씀 읽으며 그렇게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바울이 놀란 또 한 가지는 뭐냐? 누구를 지금 이들이 떠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떠난 것일까요?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떠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즉 누굽니까? 하나님을 이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선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이거는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값을 만약에 치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너희가 근데 이거 거저받을 수 없잖아, 값을 치러라 라고 해서 만약에 값을 치르게 하셨더라면 우리 중에 아무도 그 값을 치를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값진 것이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이거를 값을 주고 사라,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지금 바울이 묻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 좋은 데로 갔나요? 자,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라고 이제 7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쫓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가 참 복음을 쫓고 있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쫓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 복음을 따르지 못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신대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준비하던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또 이제 공부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대학을 가보면 대학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이단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 젊은 청년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을 종종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그 뭘 보게 되었냐면 누군가가 설문조사 같은 걸 이제 하면서 하는데 그 집에도 잘 찾아오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자기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이제 안산홍 증인회죠. 안산홍 증인회. 이 이단들이 열심히 이제 누군가를 붙잡고 포교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가던 이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리로 딱 보더니 막 갔습니다. 가더니 그 이제 붙잡고 이제 막 그 이상한 설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바로 이제 이 사람들 안산홍 증인회구나 하고 알고서는 물어봤습니다. 안산홍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딱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 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안산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자기들이 맞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제대로 된 교회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이 사실은 하나님이 따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 지금은 이 안산홍이 죽고 나니까 또 그 부인이 남았는데 그래갖고 이제는 그 부인이 하나님이라고 그 부인은 여자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르죠. 거기는 이름만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어느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지칭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볼 때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이것도 복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길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보니까 그것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고요. 옆에 곁길로 지금 빠져들어서 벗어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지금 그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른 복음도 복음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다른 복음, 여기에도 복음을 붙이니까 이게 그래도 복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뭐예요? 한 가지.
복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면 더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아 그래 이게 진짜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허구, 가짜, 짜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어떤 이 가짜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진짜를 가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명품백을 가지려면 어떻습니까? 많은 돈을 주어야 그 명품백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줘야 되니까 그 출혈이 있죠. 그러니까 좀 그만큼 돈을 안 들이고 그 명품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뭡니까? 짝퉁이죠. 짝퉁. 예, 비싼 돈을 주지 않아도 이 짝퉁이라는 거를 딱 하면 그냥 얼핏 보면 그냥 보면 진짜처럼 보이니까 이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행세를 하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가짜가 진짜가 됩니까? 절대로 진짜가 될 수가 없죠. 그게 만약에 하자가 생겨서 진짜 고치는 데 가서 고쳐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이건 여기 제품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짝퉁은 제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아무리 진짜와 비슷해 보여도 이거는 짝퉁일 뿐이고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이제 씨를 밭에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나더라라고 하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열매 맺는 알곡과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같이 이제 땅에서 자라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는 그 가라지들을 뽑아볼까요?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같이 자라나게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13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3장 1, 2,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282페이지인데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인데 자,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자, 1절, 2절, 3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이 가짜들, 왜 가짜들을 그대로 두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로 우리에게 가짜들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학교에서 시험 볼 때에 사지선다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답은 몇 개일까요? 예, 하나죠. 보통의 경우는 하나, 두 개면 두 개를 고르시고 이러는데 하나가 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아닌 게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그렇죠? 자, 그 거짓된 것과 진짜를 섞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 중에 진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이제 밝혀내려고 진짜와 가짜를 섞어놨죠. 1번부터 4번까지. 진짜를 딱 알면, 정답이 뭔지를 딱 알면 바로 정답을 찾아내면 아, 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구나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짜들이,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둔 이유는 뭡니까? 그 속에서 진짜가 뭔지 너희가 구분하여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답인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인 하나님만 찾아와라, 섬겨라 라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울이 사람을 저주하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8절 이제 앞을 보시면 누가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나. 자, 우리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야? 바울 자신 포함해서, 그리고 바울 외에도 같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 전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도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명을 받아온 천사가 딴 얘기하는 일이 없겠지만 그 정도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말은 복음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 누가 전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실이 되고 거짓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가 얘기를 해도 진짜를 얘기해야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위치가, 지위가 그 사실을 이제 참으로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야. 그러면 그 목사님 입에서 만약에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 이야기가 사실이 됩니까? 아니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의 입에서 복음이 아닌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이야기했다면, 그냥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 온전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제대로 그가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은 참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참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굉장히 이름이 있는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유명한 목사님이 전혀 복음에 맞지 않는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서 설교하는 분들 이야기를 또 들을 때 방송에 나오니까 다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자, 묻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좋게 해야지 내가 사람을 보고 사람의 비위에 맞추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다소 격하게 저주까지 하면서 이 말들을 했는데요. 그 말을 하는 모든 그 의도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생각한다면 굳이 나쁜 말,
좀 남들이 듣기에 거슬리는 말, 이런 말 안 하면 바울도 편하고 좋죠. 괜히 막 그 사람과 대립하고 신경 거슬리는 일들을 막 봐야 되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편히 하려면. 근데 바울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좋은 편으로 내가 일을 해야지 사람 좋자고 내가 이 일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 눈치 보고 아니면 사람들이 환심 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다소 좀 거칠게 이야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니 잘 귀담아 들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의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내 행동에 내 말에 기준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기뻐하시겠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겠는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하나님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